우리 말씀을 실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무죄 선고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받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죄 선고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즉 죄가 없다고 선언되므로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측면에서 당신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죄 선고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앞으로 그리고 영원히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자연적인 영역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이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무죄 선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적용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신에게는 죄가 없음이라는 표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당신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한 믿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당신이 신성한 무죄 선고를 받은 미래를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은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보십니다. 누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서도 죄 가운데 살고 싶겠습니까?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이 실제를 당신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죄 선고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라든지 아니면 뭐 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접근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의는 현재 과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그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접근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읽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얘기인데요.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아담이 하나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죄에 대한 결과를 받고 그런 게 아니죠. 한 사람의 범죄로 어마어마한 죄가 들어와서 다스렸는데 하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큰 다스림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큼을 보면은 은혜의 큼은 그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의로워졌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범위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 17절이었고 20절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죄가 아담을 통해서 온 죄와
그다음에 그 죄가 군림한 것과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왔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에 대한 비교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크게 얼마나 크게 생명 안에서 군림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죄까지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꼭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용서받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의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정말 그런 의의 생명을 갖고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정말 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받고 의롭게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신성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나의 의인 빛 가운데 살고 죄와 사탄과 상황을 다스립니다. 내 삶은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나는 항상 승리하며 어떤 두려움이나 정죄감 없이 기쁨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신성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나의 의 가운데 살고 죄와 사탄과 상황을 다스립니다. 내 삶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나는 항상 승리하며 어떤 두려움이나 정죄감 없이 기쁨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겠습니다.